예, 예. 어떤 액션을 취하려고 할 때 그게 사실 공동체로 이루어져야 구조화를 그냥 악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신화 공동체에서 참 그런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는 데 있어서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고 또 어떤 교회나 곳에서는 다양한 입장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1의 목적이 실전이 아닌 그런 공동체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개인들의 의견은 그냥 개인의 의견으로 그냥 그렇게 남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소수의 그냥 개인들로서만 계속 가는 그림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교회나 그런 신앙 공동체에 속해서 아니면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공문장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그래서 하나로 모아져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좋은 질문이고요. 필요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결론적인 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공동체가 이제 자매님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있었다면, 그 공동체가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누어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만들어서 함께 그 멤버들이 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을 세우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과정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실제적인 과정 속에서는 그대로 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노력은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그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수준을 너무 높이지 말고 있잖아요. 자매님이 갖고 있고 어떤 청년 그룹이 갖고 있는 그 공동체의 실천 수준하고 일반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갭을 좀 줄이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고 조금씩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조금 그 수준도 조금 더 구체화되고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낮은 수준, 높은 수준 이렇게 굳이 우리가 나누어서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너무 급해요. 저도 젊을 때 그랬거든요. 또 이제 어르신들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안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성가대 그 연습하고 성가대 다 하고 나올 때 빨리 뭐 축도할 때 기부 나와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름 나눠주고 제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대학 다닐 때. 그러다 성가대 근심 먹고 너무 급한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제가 앞질러가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걸 이해를 못하거든요. 본인들의 어떤 경험 속에서는 그런 일들은 진짜 이상한 학생들이 하는 행동이다 보는데 제가 대학 가서만 이상해졌고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지혜를 가지고 그런 극단적인 행동은 오히려 이제 그 실천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작은 일부터. 아까 이제 큰 원칙을 말하면 실천도 비폭력, 평화적인 방법 안에서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네.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그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뭐 선거 공간은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선거에 임할 수 있는 것이 그렇죠. 뭐 그런 토론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같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쿠데타라든지 또 어떤 폭력적인 어떤 큰 어떤 수단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결론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또 저도 약간 비슷한 질문인데 저는 과학 분야에서 공부를 예. 그 부분에서 조금 관심이 있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서 좀 아무튼 사회정의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느낀 게 사실은 전문 분야에 갈수록 교회가 교회적으로 투영되어 움직이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냥 단순히 공문 이런 걸 넘어서 그냥 그 분야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참여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인 경우가 많아서 저는 오히려 외부에서 활동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했던 것 같아요. 외부에서? 네, 그리고 그런 저도 그랬어요. 네, 교회에서 안 되니까. 저는
전문적이니까 다른 이유보다는 그런 경우에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아니다는 사회 정의에 대한 의식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없는 사람들은 없고 하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뭔가 저는 약간 어렵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더 정의롭고 진실된 건 또 아니고 그렇죠. 다니지 않더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렇다고 그 사람은 또 완벽하게 다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랑 연대하고 봤을 때 저는 정체성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그래서 모델과 기도하는 일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정의만 행하면 정체성이 흐트러져요. 희미해지고 흔들려요. 나중에 내가 사회운동을 하는 건지 기독교적인 어떤 신앙관의 기초에서 사회봉사를 하는 건지 사회 정의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참여할수록 큐티 더 열심히 하고요. 예? 금요 신학기도도 나오고 그런 겁니다. 근데 저도 안타까워요. 저는 그렇게 못했었거든요. 대학 때. 근데 이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할 필요가 있는 거지. 매일은 못하더라도 큐티를 그죠? 네? 뭐 월수목만 하든지 그죠? 아니 월목만 하든지 조금씩 해나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정의를 세우는 일에만 참여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보다도 급해서 내가 지금 세워야 되겠다는 그게 더 강해져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겸손을 필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느끼는 생각은 그냥 저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바뀌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현실론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때 내가 한다는 의식이 더 강해져가지고 좋다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이 만연하고 다른 사람들 그것까지 뭐 하냐 무슨 생각이다. 그래서 그런 걸 들었을 때 저는 저의 그런 페이스 그전에 생각했던 페이스를 유지하기보다는 조금 더 사회가 말하는 페이스와 그 정도 수준의 그냥 실천 정도로 수렴되는 게 강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힘든 건 사실이고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종말론적인 희망을 가지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네. 또 우리가 하면서도 선한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기 힘들어하는 본성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또 개혁해서 이끌어가달라는 그 겸손한 고백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야. 그런 낙관론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보네트는요.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그냥 종말론적인 기대만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인간이 해도 소용없어. 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는가는요. 비겁한 낙관주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아주 기가 막힌 이름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라도 비겁한 낙관주의에 빠졌어요. 네. 이해되시죠? 네. 힘들어요. 많이 안 바뀌어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의를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루실 거야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역사를 갖고 나가는 그 과정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느냐 적극적으로 아니면 패배주의에 빠져서 그냥 한 다리만 걸쳐 있느냐 그것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이번에 우리 장신대 교수님들이 늦었지만 6월 5일날 종강 예배를 드리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우리의 고백에 신앙 고백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근데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여했어요. 우리가 참여했는데 뒤에 또 다른 대학들이 제목이 있었어요. 네. 우리가 마지막에 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왜 필요했는가 하면 어떻게 주일날 교회로 가서 학생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지 많은 교육 전도사님들이 모여있는 학생들 그들에게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그 책임이 있는 것이고 한국 교회 적어도 통합적보다는 장신대 교사들의 신앙 고백문을 보고 이 사건에 대한 나름대로 방향성을 잡아주면 최소한 여기까지는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그게 그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 그죠? 상황에 대한 관심, 정의의 실천의 어떤 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그 어떤 분은요 반대했어요. 그 반대하신 분 중에는 이 정도 내용도 나는 참여하기가 힘들다 해서 반대하신 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분은요 이 정도 가지고는 나는 참여하지 못한다. 이래서 반대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장신대 교수님들 80명 가운데 공부학기를 가신 분 빼고 66명이 찬성표를 던집니다. 68명. 그럼 92%의 찬성력을 가지고 고백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고백문 내용을 조율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토론이 있었지만 합의를 만든 거예요. 작품이. 저는 그런 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소수만 그냥 과격하게 해버릴 수도 있지만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사실. 같이 했기 때문에 그게 또 하나의 좋은 열매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갑시다. 우리 다음 강의도 있으니까요.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간단하게. 예. 네? 현황적일 수 있다고요? 네. 기독교의 정의와 네.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 있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버랩이 저는 된다고 보고요.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빠져나오면 돼요. 같이 하다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같이 할 수 없다. 이것은 이제 저는 아니라고. 큰 뜻을 세우고 우리가 같이 한다라고 했을 때 같이 쭉 나가다가 저쪽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같이 거기까지는 동의할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함께 연대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하고요. 그렇지만 그쪽이 이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든지 기독교를 폄하한다든지 어떤 잘못된 감형이 있다라고 할 때는 같이 하는 것은 좀 어렵겠죠. 그렇죠? 이 정도로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